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중학생 아이가 올린 것 같아요. 본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가정시험 문제를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0점 문제나 되니까 꼭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아래 들어갈 말을 쓰시오. 찐 달걀을 먹을 때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자, 가정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소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쓴 답이 더 정답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기 답을 틀렸다고 했는지 이걸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답을 썼을까 저도 궁금해하고 봤더니 억울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안에다가 찐 달걀을 먹을 때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더 정답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게 소금을 쳐서 먹을 때가 있고 소금을 안 쳐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달걀 먹을 때 이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답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소금도 정답일 수 있고 어찌 보면 가슴도 정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을 제외하고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규정한다는 것 다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어떤 사람을 대한다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기가 쉽고 또 그 사람을 낙인 찍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참 위험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 생각의 틀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틀 안에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우리가 함부로 규정하여 낙인을 찍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본인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일명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슴없이 저질렀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낙인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의견과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낙인 찍었습니다. 저 예수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장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비유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전체 좀 아울러서 여러분들과 나누되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좀 포커스를 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낙인 찍으려 하는 그런 약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비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했던 정말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잘못된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항상 사람들을 우리와 저들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저 이방인들, 우리 의인과 저 죄인들, 우리 거룩한 자들과 저 속된 것들, 우리 정결한 자들과 저 불결한 것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기 위해서 낙인 찍음으로 많은 민초들을 숨막히게 했던 존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저열한 갈라치기에 질려버린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수많은 민초들이 자신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군거리는데 그들의 수군거리는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저희 예수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저 예수는 저 세리들, 죄인들, 더럽고 불결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규정했을 때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걸 듣고 있죠. 그러니 세리와 죄인,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본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소위 본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늘 탄압을 받으며 무시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없죠.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분을 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초들이 분을 삭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 취급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전 그 한 입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그 막 헤매다가 결국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 한 여인의 기쁨의 이야기, 조이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간 아들, 정말 불효자인 이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율법의 잣대를 지지 않고 그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공통적인 제목으로 만든다면 잃어버린과 되찾음의 비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 주제를 우리가 한번 언급한다면 어떻게 언급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러브스토리구나, 이거 사랑 이야기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러브스토리, 이 사랑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냉정한 율법의 잣대만 갖고 있을 뿐 사랑이라고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랑이 완전히 실종돼버린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 향하여서 이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마무리는 완전히 사랑이 실종된 마다들의 이야기로 그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 알 정도로 너무 유명한 비유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사인 비유,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유명했지만 그 비유보다 실은 더 유명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거짓골로 돌아왔다는 그 둘째 아들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다면 이 비유는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 마다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 이야기로만 맞춰진다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쪽만 아는 그 내용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아버지라면 이런 후레자식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 재산을 꾸려서 아들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모두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통장에 내 잔고가 숫자가 막 늘어난 거죠. 와, 그거 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자, 이걸 들고 이제 아버지를 등져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가 살고 사는 모습은 그야말로 허랑방탕이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번 돈 쉽게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쉽게 얻은 돈 이렇게 쉽게 날아가서 결국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그날부터 매일마다 집 앞에 나아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볼 수 있고,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이 둘째 아들을 와락 끼워안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비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안다면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탕자 이야기는 이제 뒷부분, 후반부 맏아들의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본론이 시작됩니까? 자, 맏아들, 첫째 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입니다. 그런데 집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주 흥겨운 가락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선명하게 들려와서 자기 종한테 야, 너 어디 한번 가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 주인님, 다른 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인님 집에서 납니다. 지금 주인님 동생이 둘째 아들이 지금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갖고 지금 이 흥겨운 가락 소리가 주인인 집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첫째 아들은 이 안에서 분노가 솟구쳐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아버지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매일같이 집 앞에서 언제 내 아들이 오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번엔 첫째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첫째가 집에 안 들어와서 다시 아버지가 나가갖고 오늘 첫째를 달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러자 오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니까 오늘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는 놈한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동안 저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구시면서 어떻게 이 둘째한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화를 완전히 아버지한테 확 쏟아붓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의 이 화풀이가 여러분들은 설득이 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좀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그래, 맞아, 야,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맏아들한테 아버지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맏아들의 이 화풀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시퍼렇게 살아계는 아빠한테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말 주서는 안 되는데 이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줬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이때 맏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둘째보다 더 많이 주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에게도 첫째에게도 각각 당신의 재산을 나눠주되 아마 맏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야속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화풀이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뻔뻔한 처사이구나. 내가 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뻔뻔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 탕자 이 비유에서 맏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모습만 보면 이 가정의 아버지의 골칫거리는 둘째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 가정의 진짜 골칫덩어리는 맏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정 안에 탕자가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노골적으로 나간 노골적 탕자였다면 맏아들은 은밀한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공간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였다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마음적으로는 언제나 심적으로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했던 탕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탕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인생의 길을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 안에서 방황합니다. 집 안에서 길을 헤맵니다.
감사한 건 둘째는 돌아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첫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몸은 분명히 그 집안에 있는데 그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생각이 아버지 곁을 떠난, 집을 떠나간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집안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 맏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 니들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이 집에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집 밖에서 아버지하고 막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떻게 저런 놈한테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푸냐면서 아버지하고 막 썽을 내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여기 나온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불쌍해요. 둘째 나간 이후부터 매일 집 밖에서 이 녀석 언제 들어오나, 이 녀석 언제 들어오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둘째가 이제 드디어 들어오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도 채 전에 맏아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이 아버지의 이 안쓰러운 장면, 그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집 밖에서 또 서성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어떻게 달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3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네 동생 돌아왔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마땅한 일 아니겠니? 라고 아버지가 달래고 다독입니다. 어떻게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이 볼썽사나운 불평이거든요. 예? 이 볼썽사나운 이 심술궂은 이 불평을 그래서 아버지가 달래는 거예요. 예?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다 네 거잖아. 그런데 오늘만큼은 네 동생 오래 죽었다가 돌아온 거 이거 기쁘지 않니?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잔치에 너도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마땅한 일 아니겠니?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예배 목양축제주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만드신 잔치의 자리인데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분이 계시고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야, 이거 내가 말을 한 일인데 다 참여해라. 적어도 오늘 이 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피날레의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맏아들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맏아들한테 그 맏아들의 소매를 잡으면서 야, 이제 들어가자 라고 아들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은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애원해야 정상이에요? 거꾸로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야, 이제 들어가자, 잘 왔다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이 오늘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야, 가자 하셔갖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이 안에서 여러분의 둘째의 모습입니까? 첫째의 모습이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간에 내가 일단 아버지 집에 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허랑방탕에다 살다 온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그따위로 살다 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아들 마음적으로 늘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했던 그 과거가 있었지만 이 아버지 맏아들한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2026년도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든지 기쁨이 되어지 않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적어도 오늘 아버지 집에 온 순간 잘 왔다, 참 잘 왔다, 네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거 괜찮아, 나 그거 신경 안 써, 오늘 너 정말 잘 왔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게 하리라. 진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나, 때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나에게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따뜻하게 다독이며 나를 품어주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려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야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심술 부릴 때 있으세요? 예. 그냥 막 내 안에 심술이 막 있을 때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겠다. 야 괜찮아. 난 너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바로 그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 기쁘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올해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와락 깨어나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뜨거운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와락 깨어나 주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길 살아오면서 참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많았을 텐데 그거 잘 돌파하고 믿음 지킨 거, 야 너무 고맙다. 용기 잃지 마.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와락 깨어나 주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의 삶의 시름과 근심과 고단함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6월 한 달을 출발합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고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 살아가게 할 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